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한 말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낳고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가 바로 그러했던 것이지요. 잠시 밖에서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로 인해 쫓겨난 사람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연약한 공동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둘 사이에는 놀라운 사랑과 깊은 유대가 생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받은 복음은 사람을 굳게 세우고, 전한 복음은 전한 자와 받은 자 모두에게 기쁨과 위로가 된다. 바울은 떠나야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타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 소식을 듣고 결국 큰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과정을 보여주며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굳게 세우는가, 또 복음을 전한 자가 어떤 보람을 누리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럼 이제 이 질문을 붙들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첫째, 둘째, 셋째 순서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17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떠나야 했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 노라. 아멘. 얼굴은 떨어졌지만 마음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뜻이지요. 바울은 그러면서 성도들을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지는 관인데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역의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했던 걸까요? 그것은요, 단순히 좋은 제자들을 만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 낳은 영적 자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스승은 가르치지만 아버지는 낳습니다. 또한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드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보여준 뜨거운 사랑은요, 스승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했고
다시 만나기를 크게 열망했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성장 보고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영적 자녀들을 품에 안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첫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누군가의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같이 앉아 예배하는 동행자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 새 생명을 낳는 관계로 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단순히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생명을 낳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는요, 동료와 친절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줄 때 비로소 그와 영적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새 가족을 단순히 반갑게 맞이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말씀으로 세워줄 때 우리는 진짜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영적 자녀는 누구인가요? 혹시 주변에 아직 믿음이 약한 이웃, 함께 신앙을 시작한 새 가족, 믿음을 이어가야 할 자녀가 있습니까? 오늘 그 영혼을 위해 내가 복음으로 나아야겠다는 마음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 3장으로 넘어와 8절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라는 표현이 1절과 5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들도 기다림이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소식이 오지 않을 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말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그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믿음직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요,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지요. 바울은 디모데를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2절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 말은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복음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지요. 바울은 처음부터 성도들에게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난이 닥쳤습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습니까?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염려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8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 말은 이제야 숨을 돌리겠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바울은 이제야 살겠다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격려와 위로, 동역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듯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바울과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때 나를 붙잡아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누군가 나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어주자. 주변에 낙심한 성도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전화 한번 걸어보세요. 짧은 문자라도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없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이 바로 그에게 다가갈 기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디모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는 길이기도 하지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 세 번째 단락인데요. 디모데가 전한 좋은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9절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 있지만 여전히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세히 보시면 바울의 기도는요, 단순히 지금 잘 지내길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과 거룩을 지키라는 깊은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서로의 믿음을 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한번 세워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기 위해 서로의 믿음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가족 중에 아직 믿음이 약한 이가 있습니까? 그럼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새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보하십시오.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 흠없고 거룩하게 서기 위해 오늘의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요, 결국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받은 복음은 우리를 굳게 세우고 전한 복음은 전한 자와 받은 자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된다. 바울은 성도들을 자랑의 면류관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어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 때문에 이제야 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서도록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받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역시 바울처럼 누군가의 믿음을 보고 감사하며 또 누군가가 우리 믿음을 보고 기뻐하는 복된 관계 안에 서게 될 겁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